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안고 없는 찐빵이라든지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숨어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내용이며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즉, 진정한 예배는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 그 선지자 발락을 초청해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단을 쌓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배 제단의 방식이 성경에서 말한 제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제단을 하나를 쌓아서 거기서 제물을 올라오는 대로 태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 드림의 방식입니다. 즉, 제단은 하나라는 거예요. 짐승을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도 한 제단에서 쌓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단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입니다. 성서 연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제단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제단, 그 제단은 모두 복수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수인 히브리어, 그 제단을 미즈베하으라고 합니다. 제단들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단은 하나다. 실제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의 지파 그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는데 그 제단 역시 단수로 표현되는 하나의 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12개의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의 돌을 한 단 한 단 한 단 쌓아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아닌 단수인 미즈베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단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때 제물을 드렸던 제단 기브온 산당도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브온 산당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산당이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단에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에요. 제단이 1000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단에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발람 선지자가 쌓은 단을 보면 몇 개입니까? 하나가 아닌 7개, 즉 여러 개의 복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람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7개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벨로니아 서판에 나오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제단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여겨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7명의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방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래서 제단을 7개로 만든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거나 죽게 생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공자님 살려주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신들의 제단을 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수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특히 1절을 보면 이 단은 누구를 위해 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죠.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안녕과 번영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다고 예배를 가장한 퍼포먼스를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발락과 발람이 예배랍시고 드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목적이에요? 지금 예배의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복수심을 위해, 상대 죽이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나의 지금 뭐가 잘 풀리지 않는데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발락과 발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청부업자 불러다가 누구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복채받고. 이딴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7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슨 자신의 신세나 처지가 기구해서 기분풀이하고 한풀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나의 문제가 심지어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안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할렐루야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그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뭘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락과 발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오용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주인공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제단도 아닌 장소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도 없으신데 발람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의 제사하는 곳에도 초월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방 제사가 옳은 제사여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자리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교회에만 국한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교회에만 다녀야 우리가 은혜 받고 출석해야만 은혜 받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짬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막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일하다 보면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러는데 잠깐 짬내서 15분, 20분, 30분씩 중간에 한 번씩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저만의 있는 그 공간에 앉아서 그 핸드폰으로 그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재단인데도 그 위에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탄도 누구의 수하에 있냐면 하나님 수하에 있어요. 잘못된 번제라도 막 그 위에 군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절간이니까, 이곳은 부처를 모신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이곳을 싫어하셔서 안 계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간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곳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절간이 무서워서 피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랍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임재하시고, 그렇게도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절간에 가서 스님이 밥을 퍼줘도 기도하고 밥도 잘 먹고, 절간에 가서 스님이 물도 어떤 때는 제가 얻어 마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도 잘 얻어 마시고, 그리고 스님들과 대화도 잘하고, 또 천주교 그 성당에 가서도 신부님들과 아무 격 없이 잘 지냅니다. 저 지난 가을에 집사람과 함께 내장산에 들러서 대웅전 옆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토방에 딱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침 머리 위에 산새가 잔잔하게 울리는 그 스님 불경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가 제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뭐 불경 흉내는 못 내지만은 아무튼 막 불경 소리가 나요. 근데 잔잔하지. 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불경 소리를 들으면은 참 경건하게 좀 들리겠다, 참 마음이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도 앞에 산새, 단풍이 그 녹음이 탁 져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다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쌓고 드렸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히브리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뜻은 정돈하여 배열했다, 이 뜻입니다. 즉 단을 7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제사상처럼 훌륭하게 차려놓고 그 단에서 훌륭한 재물을 정돈하여 배열하여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잘 제단을 쌓았다. 자랑하는 어투가 섞인 말을 의미합니다. 나 잘했다는 거예요. 야, 좀 멋있지?
내가 제단 진짜 잘 꾸며놨지? 디테일하지? 응? 인테리어 어때? 아주 잘 되어 있지? 소위 말하면 어때 세팅 기가 막히게 해놨지 이 뜻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쌓고 드렸다 이 원문입니다. 어떤 신이 와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재단과 재물을 바쳤다 과시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락 발람은 이런 모습으로 재단을 쌓고 재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상한 마음, 내 속마음, 우리의 진심, 진정성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재단에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오셨겠어요? 과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세팅했지, 멋있게 잘 꾸며놨지, 그것 보려고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강대상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재정을 한번 보십시오. 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찬양대 하는데 우리 찬양대 숫자를 보십시오. 이번에 새로 사입은 가운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몇십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억짜리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100년을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처럼 과시하는 듯한 내가 이렇게까지 드리고 이렇게까지 정리정돈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어.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준비나 정성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용만큼 때로는 형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두 속도 중요하지만 만두를 감싸고 있는 만두피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두의 맛은 표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지만 만두피가 무르거나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워져 있어버리면 막 터져버리면 만두국이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청탁해서 그 발람을 세워서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정도로 최고의 최선을 다해 제사를 정성껏 준비한 모습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배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일출, 정오, 하오, 저녁, 심야.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 기도할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 미드바르 식구들은 그래도 오늘의 기도도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걷다가도 기도하고 신문지 깔고 기도하고 저는 그거 청계천 그 상가 지나가다가요. 막 갑자기 12시 전후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가게에 뛰어들어가더니 막 그 각조갈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꺼운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상자를 막 뜯어가지고 막 가져오더니 아니 청계천 상가 거기에서 딱 깔아놓고 아니 사람들 지나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내가 봤어요.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내가 놀랬다니까요.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통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할 때는 새벽 5시 말씀을 듣고 늦게 잘 때도 있고 혹시 일이 일찍 끝나서 귀가할 때면 일찍 잤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5시에 말씀 기도를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댓글을 먼저 달고 아멘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내가 보는데
그분들의 예배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명을 제가 받는지 몰라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기 싫으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나오는 아이들, 건성으로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거짓신을 섬기는 발락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 정성을 다한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성의에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모압의 모든 왕과 귀족들이, 지도층들이 최대한 잘 차려놓은 제물 앞에 다 모여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은 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도 모두 다 한마음으로 서 있잖아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구한다는데 우리는 선한 일꾼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 미드바르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 더 나아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 천지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된다는데 선한 일꾼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변에 참 많은 걸 봅니다. 우리 미드바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타고 날아가 저 멀리 바다 끝에 머물러도 주님의 손길 그 온기 나를 찾아와 조용히 안아주시네. 높은 하늘 아래서도 낮은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의 손은 내 곁에 나를 붙드네. 끝까지 함께하네. 어디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멀어져도 날 놓지 않으시네. 그 손에 안겨 난 다시 숨을 쉬어요.
이끄시는 주님,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신 나의 목자 되신 주 사랑, 한 걸음 뒤에서 언제나 조용히 나를 채우시는 주님, 어디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멀어져도 날 놓지 않으시네. 그 손에 안겨난 다시 숨을 쉬어요. 주님은 늘 내 편, 나의 안식처.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말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껴요.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오는 위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말보다 깊은 평안으로 다가와요. 어디에 있어도 주는 한 함께 계시고, 눈물 속에도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에 안겨난 다시 숨을 쉬어요. 주님은 늘 내 편, 나의 안식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리. 어둠 속 빛 되어 내 걸음 지켜주시니, 쉼없는 바람에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요. 흐르는